할렐루야. 유일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고 거룩한 가정과 경건한 세대를 세우는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누는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총신대 신대영 교수님인 이상원 교수님의 21세기 십계명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보고요. 더 큰 은혜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꼭 구입해서 구매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이 과거에 나왔던 책 표지시고요. 오른쪽이 다시 개정해서 나온 표지입니다. 네, 십계명 강의,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십계명만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론 1절과 2절이고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3장부터 11절까지, 20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세 부분이 서술된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기독교인의 삶 또는 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일보다 반드시 우선되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이웃에게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순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번엔 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먼저 사역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기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또는 우리가 야훼라고 읽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이 단어는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고민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의 언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아야, 어여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네 개의 위에 오른쪽에 보이는 네 개의 그런 문체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해가지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단어는 뭐뭇이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의 기본 어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에 있어서나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뭐 피조물이나 그 어떤 누구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르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해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하죠.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태어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반면에서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은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지배한 이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 사역을 우리가 예표해서 뜻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예표가 이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다거나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다거나 이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면면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반의 모습을 보였고 순종의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광야 여정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모세의 신명기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습니다. 예,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훌륭한 자질이나 행동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자질, 성품, 행실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행위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들이 뭐 어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자격이 있었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반응은 오로지 감사이어야 되고, 이 감사의 반응은 율법의 준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정리를 간단히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순종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잘 율법을 준행한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예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차별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사건의 특징은 구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이라는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인생의 삶에서부터 구별해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서술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근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말씀하시죠. 본성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곧 구별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된 분, 곧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의 풍속, 이방인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저기 이 땅에서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둘러싸여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 이전과 다르게 이방 세속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해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따르냐?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레위 18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속박하려고 우리가 법이란 것을 생각을 할 때 속박하고 그리고 또 지키지 않으면 막 때리고 억압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생명이 제대로 살고 유지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속박이 아닌 참된 자유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집을 보면 집이 있고 담장이 있죠. 여기 담장이 있어요. 담장은 뭡니까?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담장은 바로 율법과 같아요. 그러면 집을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정문으로. 우리가 담장이 있다고 해서 집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죠. 그래서 율법은 하지 말라와 또 하라. 하지 말라는 뭔가요? 담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해라. 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놓고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담장을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길은 엄격하게 막아주고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말로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일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나님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매뉴얼인 것이죠. 그 매뉴얼이 율법이에요. 매뉴얼대로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장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그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십계명 강의 꼭 구매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제1계명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룩한 가정과 경건한 세대를 세우는 그루터기 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